오늘은 2026년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같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평강, 기쁨, 소망이 넘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단초를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듯이 무엇을 하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시작하셨습니다. 첫 예배 잘 넣으셨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연말까지 이어지시기를 예배의 영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다.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적어지네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영상에 노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해봅니다. 시작.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배 성공에 있습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다바드 샤하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뜻은 숨기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라토류오라고 합니다. 역시 기본적인 뜻은 숨기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다 할 때는 ser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이 단어는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월스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hip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란 얘기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의미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우리의 신분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공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그리고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선데이 드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입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날이 있어도 절대로 그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일에만 그 옷을 입는 것을 일러서 선데이 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옷만 구별하겠습니까? 옷을 구별하면서 마음을 구별합니다. 뜻을 구별합니다. 정성을 구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데이 드레스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선데이 드레스입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편이 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의 구호입니다.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13절에도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바로 네 백성이 아니다. 애굽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게 속한 백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언하고 있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다. 내 통치, 내 다스림 아래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네 백성이 아니다. 네 통치권 아래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설부할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말씀에 의존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해 주신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요 신앙 공동체여야 하며, 신앙의 핵심은 예배이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는 그런 선언을 출애굽의 구원을 통하여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십자가 보혈,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최우선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같은 기적과 표적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로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5절로 건너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릭 웨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른 것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당신이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배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점은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미신과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미신의 예배의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바람입니다. 자기 소망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얻기 위하여,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성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이야말로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 부귀 영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병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의 덕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할 겁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부지런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도 병약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도 가난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배의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그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질 않아요. 예배를 가끔씩 빠집니다. 심지어는 밥 먹듯이 예배를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도 세상 부귀 영화를 얻고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도 무병장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일러서 우리가 예배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예배의 가치를 인정했더니 예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려서 세상의 모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 같은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 같은 잣대를 가지고 저분이 저러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복을 받았고 예배를 안 드렸더니 저분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같은 짐은 욕심으로 인한 짐입니다. 죄로 인한 짐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짐은 사망의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왜요? 그 같은 욕심으로 인한 짐과 죄로 인한 짐, 사망의 모든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무거운 짐, 물질의 짐, 각종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그 같은 짐을 해결하는 것이 자연에 있다고 한다면, 골프 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맛있는 음식에 그와 같은 짐을 푸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 놀러 가는 것, 해외여행 가는 것에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리 가거라, 바닷가를 한번 찾아가거라,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거라, 산속에 들어가 보거라, 맑은 공기를 한번 새거라, 새소리를 한번 들어보거라. 그러면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돼. 그래야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된단다. 결국 여러분, 욕심으로 인한 짐, 죄로 인한 짐, 사망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의 쉼입니다. 영원한 쉼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쁨이 넘쳐나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찬양과 예배는 마치 도돌이처럼 우리 심령에 다시 영적 기류를 상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천국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그러지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주일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은혜가 내 심령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지킬 때 그 예배가 내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라는 말씀이 놓은 거이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10가지 계명은 각각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10가지 계명이 다 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기게 되면 나머지 9계명도 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저 계명은 어겼는데 이 하나 정도 어겨도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가지를 어김으로 인하여 나머지 9계명도 다 어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읽으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뭘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대한 출석이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성회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겪은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다 모이라는 얘기예요.
모여서 뭘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출애굽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천지 오전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계명입니다. 한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도 어기는 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4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으며,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어찌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이 어찌 가정 예배가 가능하겠으며 직장 예배가 가능하겠으며 수요 예배든지 각종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어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관건입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사탄은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패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탄은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만큼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를 놓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수요일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심기를 건드려요. 확 화를 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그런 말을 들었다고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가 팍 뻗쳐서 쏟아부어버려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갈 거야. 뭔 우세가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교회 안 갈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회 가기로 딱 마음을 먹고 옷을 입는데 갑자기 자식이 전화가 와서 속을 팍 긁어버립니다. 입던 옷 다 벗어버리고 교회 안 가 오늘 주저앉아 버립니다. 교회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친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곳으로 가자 그럽니다. 낚시 가자 그럽니다.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던 옷 다 벗어버리고 낚시 도구 들고 낚시터로 가게 되는 거이지요.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건드리면, 뭘 공격하면 이분이 절대로 예배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쿡쿡 찔러서 예배의 패배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늦게까지 영화 한 편 보고, 늦게까지 외식하고, 카페 가가지고 끝까지 앉아있다가 오고, 그래서 잠 못 이루게 만들어 주일날 늦게 이렇게 나게 만들고, 오늘 하루 종일 빠져버리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 아들, 네 아들이다. 맞아. 네 사랑하는 독자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그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는 그곳에서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청청백력 같은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수용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제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를 다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아들만큼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전율이는 표현이 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는 여러분 제 순종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복종, 주님이 전날 저녁에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밝히고 있는 표현이 3절 말씀에 나오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녁 늦게, 오후 늦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아들을 즉시 붙잡아 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두 번이나 부르신 이유가 원체 절체 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었고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지금에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제 인정하마, 이런 얘기인 거지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지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에 흐르는 감정의 성까지 흐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기 위하여 그런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만약에 그걸 몰라서 그걸 아실 요량으로 테스트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순종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같은 테스트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의 믿음의 정도를 몰라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같은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뭐였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제게 은혜가 되었는데 바로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직결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스스로 믿음 안에서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말씀의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실험,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실험하며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실험.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되었다고 스스로 자유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믿음인지를 스스로 항상 진단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신년을 앞두고 모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사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깊은 통찰력을 얻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수녀님의 새해 시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인이기도 한데 수녀님의 새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원래 연세가 80이 되셨더라고요. 10년 이상 동안 암과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입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0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을 조망하기를 가장 치명적인 삶의 문제가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이구나. 나는 잘하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잘한다 그러니 나는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도취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을까, 이 같은 우려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그 글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도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것은 저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지 뭐, 이 정도 기도하면 된 거지 뭐,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된 거지 뭐, 나보고 또 더 뭘 하라고, 이게 내 최선인데 과연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숱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성김과 봉사에 대하여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후하게 주며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시약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을 진단할 수 있는 바로 기준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 복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 복, 장래의 복은, 미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올 한 해 미래 장래의 시간이 여호와 이레 복이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예배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양보하지 않고 예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복을 매 순간 받아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람반석교회가 예배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바람반석교회 예배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곳간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의 곳간에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재물의 곳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며 교회 살림을 위하여 사용되며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보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주 사랑의 능력을 아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운 날 해와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때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어 새로운 승김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새 힘을, 새로운 권세를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분들의 승김과 헌신 때문에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 인도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고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과 온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며 참 평강의 왕이 되시며 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난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 바라마스키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